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한국의 어느 TV 프로그램은 어떤 사람들이 본인의 건강이나 또는 다른 이유로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어느 외국인 지인은 한국에 잠시 머무를 때면 영어 자막도 없는 자연인을 흥미롭게 시청하곤 합니다.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니 대부분 가족이 있어서 간혹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들은 주로 혼자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인들은 산의 나무나 약초들의 효능에 대해 배우면서 건강도 회복하고 나름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특별한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늘 누군가 다른 이들과 함께 삽니다. 부모이든 배우자이든 친구든 간에 어울려 같이 살고 있지요. 여기 시편 1편을 보니 바른 사람 바른 친구와 동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바른 사람들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 자신도 누군가의 바른 친구, 바른 동료가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모세시대의 모압왕 발락은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무슨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발람을 찾아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민수기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멸망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른 친구도 바른 어드바이서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둘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지요. 여기에서 또한 우리가 알 것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이 모압처럼 멸망하지 않으려면 발락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를 국가의 지도자로 두면 안 됩니다. 그뿐 아니라 발람 같은 미혹하는 자를 국가의 조언자로 두어도 안 됩니다. 발람은 선지자라고도 소개되고 무당이라고도 소개되는데 특히나 목사들이 선지자일 것인가 아니면 무당일 것인가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에겐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한 아들 암논이 어느 날 엉뚱한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갑자기 자기 여동생 다말을 사랑한다고 느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이고 다말과는 어머니가 달랐지만 분명히 배 다른 친혈육인데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망상이고 하나의 광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이자 사촌인 요나답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아멘. 요나답은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며 좋은 일합시고 악한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 훗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후에는 다윗 집안에 더 큰 재앙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암논이 귀신이 주는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친구인 요나답이 그것을 바른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조언을 주어야 하는데 또는 성숙한 어른에게 알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친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입을 열어 누군가를 축복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갖게 되고 악하고 어리석게 된다면 그것은 큰 죄악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만이 섬기지 마라. 너무 종교에 빠지지 마라. 우리 인생도 즐겨야지. 그런 말을 하지도 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사람들이 왜 복이 느리게 올까 하는데 종종 그 이유는
내가 누군가에게 악하고 어리석은 아이디어를 주었기 때문이거나 또는 내 귀가 누군가의 세상적인 아이디어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줄어듭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심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겐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는데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백성들은 솔로몬이 재위하는 동안 실시했던 정책들이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찾아와 자기들의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청을 했습니다. 경험이 없고 젊은 왕은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먼저 아버지 솔로몬의 신복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주 원숙한 노인 세대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조언을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런데 젊은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변의 젊은 친구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3일 후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이 중대한 순간에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답을 해서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화나게 했는데 이 사건 뒤에 있는 영적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15절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즉 예전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의 거듭되는 배신에 너무 실망하시고 매우 화가 났을 때 이미 계획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들 때 르호보암의 시대에 실시하시는 것입니다. 즉 오늘 내가 심각하게 죄를 지으면 그것이 그냥 넘어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의 때에 또는 내 자녀의 때에 나의 손자 때에 생각지도 않은 나쁜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내 아들이 내 손자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사과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어리석게도 파인애플 또는 듀리앙이라는 말을 해서 좋은 일을 망치고 유산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바보같이 말을 한 것은 본인이 지혜와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먼저는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게 아들을 어리석게 만든 것입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돌대가리처럼 생각하고 결정할 때 나라는 어지럽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악을 저지르지 말고 모든 결정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바른 부모가 되어 자녀들을, 손주들을 가난과 질병과 슬픔에 빠지지 말게 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좋은 친구, 좋은 동료들도 있습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너무나 외롭고 힘들 때 그를 돕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아이캄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캄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것을 왕부터 백성까지 다 싫어했습니다. 당시에 왕의 주변엔 자칭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늘 평화를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아무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복주십니다. 백성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계속 복주신다 했으니 전쟁? 그런 것 염려 말고 잘 지내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듣기에 꿀처럼 달았는데 비해 예레미야가 말하는 타프한 메시지는 너나 나나 다 싫어했습니다. 즉 시럽을 잔뜩 넣은 가짜 주스는 좋아했는데 몸에 좋은 품질 좋은 한약은 써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를 보호해줄 어떤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룩이나 이 아히캄 같은 사람을 준비해서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었고 도와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용기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바른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그분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예루살렘을 찾아온 3명의 동쪽에서 온 박사들도 있었지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헤로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만나면 내게 돌아와서 알려다오.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세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신기한 꿈을 꿉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있습니다. 이들도 용기 있는 사람들로 아기 예수님께 귀한 선물 황금, 유향, 모략만 가져와 내 할 일 다 했지?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악한 헤롯에게서 예수님 가족을 보호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을 돕는 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 한 20년 전쯤에 어느 여 전도사님이 만나서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다지 나가고 싶지 않았으나 거절하기에도 너무 냉정한 것 같아 오랜만에 만나 식사도 하고 좋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귀가하려는데 전도사님이 차도 한잔 마시자고 권했습니다. 근처에 멋진 카페가 있어 들어갔는데 여전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시켰고 나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인지라 앉아있기가 거북할 것은 전혀 없었는데 작은 스푼으로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마치 어린 소녀가 깨작깨작거리는 것처럼 파먹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세미하지만 강하게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어서 집에 가서 기도해라. 아마도 여러분은 무슨 성령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시나 하겠지요.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고 얼른 집으로 귀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나쁜 친구라는 뜻도 아니고 전도사가 카페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뜻도 아니고 작은 스푼으로 깨작깨작 떠먹으면 성령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원하시는 시간만큼 지내고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사람과의 교제에 좋은 음식의 분위기에 푹 빠져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사님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인연이 없는지 지금까지 다시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다윗도 평생에 좋은 친구도 있었고 나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 후부터 그의 여정이 스무스하고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 하는 것과 또한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자기 자신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보고 깨닫고 각성하고 성숙해지도록 평생에 다루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1편은 많은 사망의 골짜기들을 통과했던 성숙한 사람 다윗이 주님께 감사하며 쓴 시였습니다.